할렐루야. 10월 2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에 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드디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신 후 곧바로 두 번째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 후에 마귀가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다가올 시험은 이제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시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 평생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우리 입장에서는 마귀가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은 오만방자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의 창조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심으로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죠? 시편 2편 8절 9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마귀가 어떻게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자기에게 경배하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막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통치권을 위임받으셨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통치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즉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커다란 공포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잔을 피하고 싶으시다는 그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두렵고 힘든 방법 말고 쉬운 방법으로 통치자가 되라라는 유혹을 한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네가 원래 통치자가 되려고 온 것이니까 인간적인 방법, 내가 제시하는 쉬운 방법으로 나와 좀 친구가 돼서 그 목적을 이루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이는 모든 성도들이 쉽게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그런 시험입니다. 즉 쉬운 방법, 인간적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택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즉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선택하고 말씀 없이 선택하는 것은 성도가 취할 방법이 아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중요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심지어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실상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처럼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 행하는 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바로 모든 일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요, 겉은 번지르한 능력 있는 신자 일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 돈, 자존심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역자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정말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마귀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명백합니다. 누구나 당하는 이 시험의 핵심은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 돌아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만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이 엄청난 시험이 우리에게도 늘 찾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놀랍니다. 하나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날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평생 깨어서 내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늘 겸손히 구하며 주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며 살다가 사역하다가 주님 나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심 받는 작은 일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